오늘 봉독한 본문 중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선물.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물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선물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누구를 좋게 하려면 선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선물 중에는 조건이 있는 선물들도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는 선물은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법에서는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용인시장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박찬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시절에 타운하우스 건축업자한테 돈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땅을 싸게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고발돼 가지고 검찰이 7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겁니다.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선물이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기는커녕 이건 받으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대단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선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선물이 있다. 근데 이런 선물을 말씀을 깨닫게 되면 받게 돼 있어요. 모두가 선물을 받으셔서 복 있게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니까 온 인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언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을까?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누가 택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러면 택하신 목적이 뭘까?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게 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저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다수가 거의 다수가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혹시 선물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성경은 부족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을 준비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 오늘 15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야. 시장이 주어도 기념이 됩니다. 시장이 뭘 줬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귀하게 여겨요. 장관이 집에 선물을 주면 그 집에 걸어둡니다. 대통령에게 받으면 그건 가보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도 장관도 대통령도 뭘 해야 주지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뭘 잘해야 줍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줬다는 말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받지 아니하고 아비가 자식에게 주시듯이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이겠습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 어떤 분이 주셨을까? 오늘 성경 15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원인이 되셔서 그래서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서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셔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됐을까? 우리가 좀 많은 본문을 봤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외에 또 한 선물이 하나가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은 범죄함으로 심판이 왔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마귀가 준, 아니 아담이 준 선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준 선물은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내가 네 줄을 띄우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아담의 선물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요, 아담의 선물은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고요, 아담의 선물은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온 선물이에요. 잘 보세요. 죄를 지면 심판받잖아요. 법정에서 심판받게 되면 죄인이라고 정죄받잖아요. 정죄받게 되면 죄의 삭스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법정에서 몇 년 언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게 되고, 그 사망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시려고,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르는 거야.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요, 말과 혀로만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속량과 죄사함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죄가 없으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 없으니까 자유인이 되고요, 마귀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해요. 근데 고소할 거리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속량 곧 죄사함,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내용,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 원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하시냐? 우리의 죄된 몸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냐?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되고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말은
신분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죽을 수 없으며 또 천사와는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였고 장차 나타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라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쓰던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던 용어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까지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량받았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신씨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성이 신이고 이름이 씨예요. 뭐 그런 이름이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고 어떻게 씨가 이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줘드렸어요. 소망이라고, 소망. 그러니까 신씨니까 새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신소망 할머니. 호적상에는 신씨인데 교회에서만 그냥 이렇게 신씨로 신소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드렸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고 그런 말을 해요. 죄인은 움츠리는 게 당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한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당당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당당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사도 요한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감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 은혜의 선물은 지금 내가 받고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겁니다. 모두가 감격이 있으시기를, 사도 요한의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 무엇일까? 그 선물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다 이게 쪼에라는 단어인데, 이 쪼에라는 단어는 두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게 생명 혹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생으로 바꿔도 이걸 호환성이라고 그래요. 호환이 되는 단어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1절에서는 생명을 영생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만 영원히 살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할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데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됨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영벌이라고 그럽니다. 영벌. 이 영벌은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그 영원히 벌 받는데 그 벌 받는 내용이 뭐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서 멸하심을 받는다고 그래요. 몸과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들이 들어가는 이 지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꺼지지 않는 이 영원한 불이 영원히 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영벌의 고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 영생이 어떤 곳에서 보내는 영생일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고요. 그 낙원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음으로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 물을 마심으로 저들이 영생에 참여하는데, 그냥 영생하는 거 아니라 주인에게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몸과 영혼이 어떻게 변할까? 성경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그처럼 변하게 만들어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오늘 선물입니다. 이 복이 이미 주어졌고 장차 완성된 천국에서 주어질 것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어떤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너희가 속량받았고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전에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사망이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사망이 왕이니까 죽을까 봐 사람들이 모두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서, 사는 한평생이 다 매여서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요절을 한꺼번에 띄워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종노릇, 이제는 왕노릇, 우리가 위대한 전환점의 시기를 지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종노릇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는 복이, 왕노릇하라가며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처럼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았으니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죠.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만 받아도 좋은데,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거 내가 권사님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주면은 다 사람들이 이 마음이 흐뭇해지고 입은 빙그레 웃고 그리고 눈빛도 선하게 바뀌고 모두가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 이 세 가지 선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뻐해야죠. 아주 엄청 기뻐해야 합니다. 한 3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집사람하고 같이 의정부에 갔어요. 근데 그땐 카세트가 귀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빨간색 카세트를 하나 사준 기억이 납니다. 너 기억나냐? 기억이 안 난대. 근데 그걸 사줬더니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시장통에서 춤을 춰. 근데 그걸 사준 아비의 마음이 그 좋아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드님께서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속량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게 사시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도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의인이고, 16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젠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작은 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전 참 보면 그래요. 아니 그걸 왜 거짓말을 해? 정직히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 사람들이 보면 아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더럽히는 거야. 거짓말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주었는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 백옥 같은 존재가 됐어요. 거기다 죄를 범함으로 자꾸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인답게 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왕 노릇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난 주간에 아주 여당하고 야당하고 좀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 야당도 한심하고 여당도 뭐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분이 누구냐? 대통령이세요. 대통령. 검사의 옷을 벗었고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입이 아직도 검사의 주둥이를 갖고 있어. 그래서 말하면 거기다 쌍소리 새끼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준석 요구도 문제 생기고 이번에도 그게 바이든까지도 거론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위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이게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러면 대통령만 그렇게 주댕이가 그러냐? 우리도 별로 낫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됐으니까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이 말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릇 더러운 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음담패설하면 안 되고요, 쌍스러운 말하면 안 되고요. 대통령처럼 그는 사실은 욕도 아니야. 옛날에는 뭐 그냥 늘 하던 말이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어떻게 이모저모하면서 쌍소리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물을 받아 의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나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너희들과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나타날 완성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3가지를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이 3가지 복을, 3가지 선물을 받았으니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